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들 한 주간 평안하시는지요? 오늘은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30과에서 32과 내용과 맥락과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먼저 내용입니다. 내용은요, 관찰을 통해서 성경 본문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육하 원칙이나 문법이나 문장 구조나 단어의 의미를 잘 살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석은요, 관찰을 근거로 해서 합니다. 관찰 위에 해석이라는 타입집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이 부족하거나 관찰이 잘못되면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관찰을 충분히 해야 하고 또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맥락과 문맥입니다. 맥락은요, 사전적 의미는 사물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을 의미하는데, 앞서간 것과 뒤에 따라오는 것을 함께 가르친다. 앞서간 것과 뒤에 따라오는 것에 관련이나 연관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대화 나올 때, 야, 그래, 앞뒤로 좀 생각해봐야지, 맥락을 좀 생각해봐야지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맥락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야기,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앞과 후, 그 전후를 다 살펴서 함께 봐야지, 어떤 사건만 보지 말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원인도 보고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다 함께 봐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다. 그때 우리가 맥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맥락은요, 앞서간 것과 뒤따라오는 것을 함께 가르칠 때 그 연관이나 관련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글에서는 문맥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문맥은요, 글에 표현된 의미의 앞뒤 연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앞뒤를 봤을 때 그 어떤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배를 생각했을 때, 이 배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먹는 배가 있고, 또 수송기관에서 배가 있고요, 우리 인체기관에 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배만 딱 봐서는 우리가 뭔지 몰라요. 왜냐면 너무나 의미가 다르거든요. 배가 맛있다 했을 때, 맛있다는 말을 통해서 이 앞에 배가 이게 먹는 배구나, 배를 타고 가자 했을 때 우리는 타고 가자 뒷말을 통해서 이 배가 수송기관이구나, 배가 아프다 했을 때 아프다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은 인체기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앞뒤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이 문맥을 하는데,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요, 분명한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각 책은요, 분명한 목적과 주제가 있으며 각 책 이 목적을 위한 단어와 문장과 단락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이란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쓰신 이유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도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텐데 나는 너희가 이 구원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주제와 목적 위에서 많은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 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각 나름대로 책을 썼죠. 모세는 모세 오경을, 예언자들이며 사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각 저자는 나름대로 글을 쓸 때 분명 목적과 주제가 있는데, 그 목적과 주제는 다 큰 목적인 구원이라는 주제와 목적 위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근데 단지 그대로 쓰여져 있는 상황이나 그다음에 역사적 배경이나 신학적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조금씩 다른 것이 같지만은 사실 다 같은 주제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은요, 이 목적 위해서 쓰기 위해서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단어와 문장과 단락으로 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은 그냥 한 책이 아니고 책 안에는 많은 단어가 있고, 단어에 서로 연결돼서 문장이 되고요, 또 문장에 서로 모여서 단락이 되고, 단락에 서로 모여서 나중에 큰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 문장, 단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줄기와 흐름들을 잘 살펴서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해야 성경 저자가 단어와 이 문장과 이 단락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가끔씩 악마의 편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악마의 편집은 무엇이죠? 맥락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잘못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가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면 인터뷰했는데 진짜 앞뒤 말을 다 잘라버리고 그냥 자기가 기자가 원하는 어떤 이야기만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악마의 편집을 얘기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악마의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론 이단들이죠.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앞뒤 전후 관계를 다 무시하고 어떤 한 단어, 한 문장만 딱 가지고 이것이라고 딱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오해하게 되면 나중에 성경을 잘못 믿게 되고 또 잘못된 삶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 사실 우리가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이제 5가지 문맥이 있는데 문맥을 보게 되면 먼저 문자적 문맥이 있습니다. 문자적 맥락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 문자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 봐야 된다. 앞뒤 관계를 봐야 된다. 두 번째 역사적 맥락. 역사적 맥락은 뭐냐면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봐야 된다. 세 번째 문화적. 어떤 문화적 환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글이 써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 네 번째 지리적 맥락은 어떤 이 지리적 상황에서 이 글이 쓰여졌는지 봐야 된다. 다섯 번째 신학적 맥락입니다.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쓰여졌는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두고 우리가 함께 한번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우리 바울은요 독신을 가르쳤는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7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절만 딱 보게 되면 바울은 사실 독신 살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은 독신을 가르쳤는가?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구절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는데 7장 앞뒤를 보게 되면 특별히 7장 2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때는 어떤 때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종말 때 임박한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자. 그런 이제 아주 간절한 열정과 열망, 긴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엄청나게 큰 환란이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란이 올 때 사람들이 피난 가거나 도망가야 되는데 결혼하게 되면 사실은 일하지 또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임박성 그리고 환란에 대한 어떤 긴박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결혼을 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피난 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독신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독신은 어떤 이제 종말론적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뒷부분을 읽으면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과연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우리 이 믿음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먼저 앞뒤로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정응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무조건 믿으면 이것을 다 우리가 바란다 다 되는 것입니까? 무조건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과연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 우리 참 많이 설교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이랍니다. 선조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럼 과연 선조들이 가졌던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부터 쭉 보다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9절부터 또 나오죠.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세워두셨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이 믿음이 무엇과 관련되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믿음은 약속과 관련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내가 믿었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히브리서 11장 1절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믿음은 다 자기 중심적인 믿음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그걸 믿으면 된다. 그러나 그는 자기 신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이 가르치는 것들이죠. 성경은 절대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데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고향,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새 예루살렘에 가는 곳인데 그것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일이 있겠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영적인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 것이다. 자,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우리의 기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근데 그 약속 어떤 약속이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을 인도하셔서 가게 하신다는 그의 약속. 물론 그들이 살고 있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고 있었을 때 그들은 그 약속을 받았지만은 이루어지는 않았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그 약속은 바로 우리의 기대나 소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르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되죠? 바로 뒤에 있는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야 바르게 알 수 있다. 맥락의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환난, AD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인가 대환난인가. 마태복음 24장 21절 읽으면요, 그때의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자, 이것이 좀 우리가 처음에 논란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석하려면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만 오늘은 그냥 맥락의 차원에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요, 이 환난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대환난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징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은 이 환난은 그냥 그런 것들은 없고 AD 70년에 일어났던 그런 환난이다. AD 70년에 뭐가 일어났느냐? AD 70년 8월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됩니다. 대학살을 당하게 되고 또 나중에 마사다에서 전부 다 자기를 하게 되죠. 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이 AD 70년에서 일어날 일들이냐?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대환난인가? 우리가 그걸 함께 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맥락을 봐야 된다 했습니다. 맥락은 이제 앞뒤 전후를 다 보는 것이죠. 자, 앞뒤 전후를 쭉 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도록 할 텐데 24장에 우리가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3절에 선생님,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야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24장 2절도 앞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날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날이 언제입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던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일어나느냐? 다시 말하면 성전이 언제 무너지느냐? 두 번째,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묻었는데,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이 서로 연관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지금 세워진 성전은 헤롯 왕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인데 헤롯아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 유대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환심을 끌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 성전을 아주 크게 정축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보수적인 이제 유대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끌리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이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이방인에 의해서 성전이 정축되는 것이 영 마음에 끈적한 것입니다. 물론 그가 유대교를 개종했다고 하더라도 핏줄은 또 사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이제 유대인들은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진짜 소망했던 성전은 무엇이냐면 에스겔의 성전이거든요. 에스겔에 봤던 그 엄청난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성전은요, 종말에 세워집니다. 종말은 메시아가 와서 모든 이방 열국들 다 심판하고 자기들을 구원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와서 모든 열국들을 다 심판하고
심판하고 자기를 구원하고 그리고 그곳에 다시 에스겔에 봤던 그 큰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이 바로 그들의 관점에서는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날과 그리고 종말은요 다 같은 시기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물었던 이런 일들이 언제 나겠습니까? 성전에 묻어지는 때와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는 다 같은 시기에 일어날 일들인데 좀 시기 다른 사건일 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핵심은 무엇이죠? 바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으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소리 이럴 기근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 자, 그리고 너희가 고통받고 너희가 환난받게 될 것이고 핍박받게 될 것이다. 서로 미워한다. 이런 일이 쭉 일어나게 되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의 정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야.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까지는요. 종말의 징조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왜? 옛날에도 계속 있어 왔으니까.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 정언될 것이다. 그때 끝이 온다. 예수님께서 끝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이 끝은 세상의 끝이고 역사의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끝이 온다. 그 끝이 오기 위해서 뭐가 먼저 와야 되냐?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야 된다. 그래서 24장 14절은요.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든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 구절은 반드시 종말의 징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종말의 징조가 24장 14절만 종말의 징조이겠습니까? 사실 다 4절부터 24절까지 다 종말의 징조인데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이 올수록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징조롭고 말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징조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범한 상황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옛날에 일어났던 그냥 반복적인 어떤 일들이 아니고 이게 확실하게 심각하게 우리가 징조로 할 만한 일들이 전쟁이든 기근이든 이라지 환난이든 핍박이든 이전과는 다른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땅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는 종말에 관련되는 장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이제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 쭉 이제 말씀하시면서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많은 분들의 이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환난을 AD 70년에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에요. 로마의 디도에서 예루살렘에 무너졌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4장 23절부터 36절까지 쭉 말씀은요.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이 확실합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23절부터 쭉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예언자들이 나오고 하스면 믿는 자를 미혹해 하면서 자 그러면서 27절에 뭐가 나오느냐.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으로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럴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개가 그렇게 되죠. 순간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번쩍입니다. 그처럼 엄청난 속도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게 될 것이다. 이건 확실하게 재림에 관련된 구절이고 29절부터는요. 진짜 재림과 관련된 구절들이거든요.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해가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계가 흔들릴 것이며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것인데 그때는 땅에는 모든 민족의 가슴을 치고 인자가 큰 권능을 보고 온다. 네, 그러면서 31절에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 모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요. 누구도 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말 마지막 때에 관련된 구절이라고 인정합니다.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해도 이 구절은 마지막 때 종말과 관련된 구절로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했는데 우리가 문맥을 한번 보십시오. 문맥은 앞뒤로 봐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23장 4절부터 14절까지가 종말과 관련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징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31절까지도 명확하게 뒤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일어날 징조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있는 이 내용의 앞도 종말과 관련되는 예수님의 징조고 그리고 이 뒷부분은 확실하게 종말과 관련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어날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말과 종말이 앞과 뒤가 다
종말과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왜 중간에 있는 요 단락만 굳이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의 이야기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문맥이 맞지가 않다는 거죠. 종말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과거로 쑥 돌아갔다 또 갑자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 한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문맥이라는 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줄기를 가지고 쭉 흘러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을 때는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다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예수님께서 점진적으로 더 이야기하고 있다. 단지 4절부터 14절까지는 옛날에도 있었던 일인데 이제 종말이 되면 점점점 더 가까이 오게 될 것이고 15절부터 22절까지도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물론 이제 AD 70년에도 엄청나게 큰 학살이 있었고 아주 엄청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환란 같은 시간이었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도 앞으로 일어날 종말론적 징조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23절부터 36절까지는 확실하게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37절부터 이제 쭉 말씀하시면서 51절까지 종말에 야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종말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문맥을 읽었을 때는 이 마태복음 24장 21절이 AD 70년이 아니라 종말에 일어날 일들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특별히 우리가 그 문장 구조를 우리가 봤을 때 15절 말씀 보게 되면 15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뭐죠? 앞에 어떤 설명이 나오고 그 설명과 곁들여져서 이제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에 무슨 설명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은요.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의 정은 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24장 24절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보험이 땅까지 증가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역사 끝이 온다. 자, 그러므로 뭐죠? 앞에 나온 내용과 이제 뒤에 나온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지는데 이제 뒤에 나온 내용은 앞에 나온 내용과 서로 결론적인 부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끝이 오게 될 때 확실한 징조가 또 하나 나타나는데 그 징조가 무엇이냐? 엄청나게 큰 대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오고 나서 다시 이제 23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된다는 것을 쭉 흐름 속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런 딴 거 볼 필요 없이 우리가 맥락만 잘 이해해도 우리가 이것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미래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자, 또 한 가지 이거 곁들여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에서 30절 말씀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 유명한 비유죠. 우리가 또 설교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달란트 비유를 설명할 때 이 비유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상급을 주신다. 물론 그것도 적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연 이 달란트 비유는 뭘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잘 맥락을 봐야 되는데 25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 하늘나라, 이 천국에 관련되어 있는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지만은 예수님께서 궁극주를 말씀하고는 이 비유는 바로 천국, 우리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 마태복음 25장과 24장이 다 종말을 설명하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도 보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까지도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시며 특별히 25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구체로 이 종말을 맞이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비유가 바로 열천의 비유죠. 25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 열천의 비유는 우리가 다 종말과 관련된 비유를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25장 31절 달란트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3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도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에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해야 될 교회의 어떤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31절부터도 예수님께서 영원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도 예수님 재림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죠. 다시 말하면 25장 전체가 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관련된 비유가 아니고 이 달란트 비유는 종말을 맞이할 사람의 어떤
자세라든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비유는 하늘나라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냐, 이 달란트에서 받는 상급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우리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그 상급을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맥락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